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God is lov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문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또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행동, 이거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고 컸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점점 식어가고 살기 어렵고 불편할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또 임할 줄로 우리는 믿고 힘써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2장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또 잘못된 것을 공격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지옥 자식으로 또 지옥에 들어갈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지만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죄인으로 또 지옥에 가야 될 불의한 자녀로 선택받은 고아나 과부나 또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두 개 있는데 이들이 각각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형사 취수 제도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의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형사 취수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그 7 형제의 예를 들었습니다. 7 형제 중에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또 결혼했는데 죽었고, 그래가지고 7째까지, 막내까지 다 형수랑 결혼했는데 전부 다 아이가 없이 죽고 또 형수도 죽었다. 그러면 당신이 주장한 대로 부활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오해를 했는데 천국은 일반 사람들처럼 결혼하는 제도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산다라고 가르치 줍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을 잘하고 조리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에 반항도 못하고 돌아섰다는 말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율법 준수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과 그러나 또 소극적으로 또 완전히 무스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소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백성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631개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에 성경을 보면요,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은 11개로 요약을 시켜놨고,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6개로 구분을 해놨고,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3개로 요약을 했고,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또 2개로 요약을 해놨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1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어떤 계명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강조해가지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늘 그들의 숙제였고 또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율법의 준수 사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잠시의 고민도 없이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또 다시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그 방법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랑한다면은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감정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랑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감정이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상대방에게 또 좋은 모습이 아니라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인간의 감정을 모르셔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요소보다는 의지적 선택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화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아빠 죽으면 나한테 얼마 유산 줄 거야? 그거 지금 나한테 땡겨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노름으로 다 까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예 아버지 안 보고 살 것처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한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참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에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감정적인 모습보다는 그 아들을 받아주겠다라는 의지적 선택이 매우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거는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이 매우 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8장도요 우리의 감정을 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데 모든 추수, 곡식 추수뿐만 아니라 모든 추수, 그러니까 뭐 과일 추수, 야채 추수 되겠죠.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하나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여인들은 자유의지로 이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지프로 풀로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입니다. 근데 그 성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불륜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가졌는데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 정당하지 못한 남녀가 거기서 불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본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볼 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불륜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지금도 예배당에서 불륜이 일어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 당시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내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흥분의 상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여인에게 던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한 명씩 떠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적인 요소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주님께서는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인 요소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을 알고 가진 것으로 부지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자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에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파주의요 분열주의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열돼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가 4분 5열로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감정이 매우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다가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렸는데 떼먹고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짓 증언한다든지, 아니면 뭐 십계명의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범했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법을 범했다든지,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세상법을 이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와 분열주의뿐만 아니라 세상법의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정도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게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상처가 점점 커져가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요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네가 많은 물질을 내가지고 구제를 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고 상대방에게 욕을 먹어도 그냥 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사랑만이 다릅니다라는 이 제목하고 우리는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사랑만이 다를까?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무수한 비난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것인가?
주변에 나쁜 소문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과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뷰커너라는 사람은요, 나우 앤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여라. 그 측량할 수 없는 삶의 신기를 바라보라. 흥분과 기쁨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권태와 고통 속에서도 그리하라. 숨겨진 거룩한 생의 한가운데로 향하는 길을 만지고 맛보고 맡아보라. 마지막에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삶이야말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테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참 내가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들리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적인 상태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 또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순종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 또는 내가 오늘 하루라는 이 삶 동안 정말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고 마시고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때,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내가 정성을 다하여 돌볼 때,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돌볼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던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서 세상이 좀 더 공평해지도록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타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부르짖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홍수 속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만큼만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정말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사랑을 부정하는 분들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내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사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보내시길 받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사랑만이 답인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영생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